왜 기독교는 외국 종교 아니냐. 옛날에는 그런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왜 우리나라 좋은 종교도 많은데 왜 외국 종교를 하필 믿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외국 종교다 이렇게 말하면은 얼핏 들으면은 정말 외국 종교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또 전도를 받을 때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만 이런 사실을 파악하다 보면요, 사실은 우리나라 종교가 다 외국 종교야. 오래돼서 그런 거지, 그죠? 유교, 불교 다 오래됐기 때문에 의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다 외국 종교예요, 그죠? 우리나라 대중종교이면 무속과도 연관이 깊은 불교만 보아도 전혀 우리나라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종교는 오히려 무속하고 혼합된 그런 게 많죠, 그죠? 물론 정통 불교는 또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불교 그러면은 뭐 무당하고 뭐 다 통하게 돼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인도의 불교가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만의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불교로 그렇게 발전됨으로써 고유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본래 석가모니는 인도 사람인데요. 또 유교만 보아도요, 유교는 우리나라 고유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제사를 안 하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물론 그것은 뭐 가족 전통이나 또 국가에서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유교라는 것은 공자로 비롯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제사를 갖다가 제가 뭐 거기 시골에서 계속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런 제사 지내는 걸 자주 봐왔고, 저는 안동이잖아요. 안동이라서 거기 제사를 철저하게 지내거든요. 그래서 뭐 제 어릴 때 이제 가면은 지금도 생각하는 게, 법이 안 그렇다, 법이 안 그렇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법이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하고, 지금 생각하면 율법하고 딱 떠오르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공자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공자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러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그럼 공자의 그게 맞아요? 물론 거기서 공자의 그런 사상에서 이런 충효죠, 그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충성과 효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상을 밑바탕으로 해서 조선시대 나라의 근간을 이어온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사실은 유교라고 그러면 그냥 제사법이에요, 그냥 제사법, 그죠? 제사법이 누구냐? 그것도 중국의 주공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 제사법이에요. 주공이라는 사람이 물론 단편적인 그것만 정보만 찾아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주공이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 효도를 못해서, 그래서 후회가 돼가지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3년 동안 자기가 다른 데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제사가요, 그죠? 그래서 그 제사도 우리나라에 물론 들어왔지만은, 그걸 갖다가 이제 조선시대 이성계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조선의 근간을 만든 거예요. 유교를, 그죠? 유교로 근간을 만들면은 국가의 그런 게 튼튼해지겠다. 그래서 어느 국가도요, 그런 사상을 만듭니다, 그죠? 자기의 국민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을 만들죠. 그래서 효도와 충성을 대명사처럼 여겨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국가 의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물론 고려 때 들어왔지만은 조선시대에 이런 제사 의식을 널리 알려가지고 나라를 잡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종교들을 보면은 거의 다가 외국 종교예요. 불교, 기원전 500년경에 인도의 석가모니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 그래서 중국어를 통해가지고 고구려에 처음으로 들어왔고, 백제와 신라를 거쳐가지고 불교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 외국 종교예요. 유교도 금방 얘기했지만은 공자의 가르침에 시작됐고, 인이라는 것을 도덕의 최고 이념으로 여기고, 그리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이제 국가와 가정의 그런 근간을 만드는, 그래서 예를 갖추는 생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 조선시대, 조선 500년 시대에 그런 공자의 사상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그런 우리 뇌리 속에 다 박혀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많이 완전히 서양화돼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들 하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지만은 미풍양속이 다 사라졌어요. 좋은 점이 다 사라졌어요. 아무튼 그래서 유교라는 것은 국가의 정치 제도나 사회 간섭, 규범, 가치관 이런 것에 많은 그런 영향을 끼쳤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외국 종교라고 한다면 외국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제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고 성경을 경전으로 삼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믿는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을 믿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선교사들이 이제 믿지 않는 오지나 이런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오지 같은 데였죠. 그래서 120년, 한 140년, 한 150년 되나 지금 공식적으로 그 150년 전에,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도 당하고 그죠. 토마스라는 선교사는 배로 저기 인천인가 어디 와가지고 한강인가 어디 와가지고요 한국 땅을 밟지도 못했어. 밟지도 못하고 목배 죽었어요. 불타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물론 그렇게 따지면 외국 종교가 맞죠. 아무튼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복음을 보급하기 위해서 학교를 짓고 제일 먼저 학교 병원부터 지었죠, 그죠? 사회사업 활동하고 이런 것이 이제 중심에서 펼쳐졌죠. 그다음에 천도교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제가 저기 그 인사동에 그 사무실 출판사 사무실 거기 다닐 때는 그 옆에 수문회관이라고 있어가지고 바로 옆에 한 몇십 미터 앞에 그 천도교회관이에요, 천도교회관. 거기서 있어가지고 거기 뭐 천도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1년에 한 몇 번씩 모이고 그래서 건물이 꽤 컸어요 그때. 천도교는 뭐예요? 천도교는 동학의 동학을 3대 교조 손병희라는 사람이 천도교로 개칭한 것이 바로 천도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들린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천도교인데 이것은 뭐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다. 하늘의 마음이고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귀하고 평등하다. 일종의 사상이죠. 원불교라는 것도 우리나라 거는 사실, 우리나라 거는 사실이지만은 이것은 이제 원불교를 이제 원불교를 불교를 기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1916년에 만들었는데 민족 종교로서 감사와 보훈하는 생활과 근면저축하는 생활을 강조하죠. 우리 옛날에 여기 우리 교회 다니던 어느 집사님 김수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우리 미용실하는 분인데 옛날에 옆에서 원불교를 아주 하도 가자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대요. 저기 뭐 어디 포천인가 어디 경기도 북쪽에 이수미 집사님 가봤대요. 가봤는데 처음부터 돈 내기 하더래. 처음부터 이거 하려면은 몇백만 원 든다. 처음부터 돈 내기 하더래. 처음부터. 이거 이제 절박한 사람들이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절박한 사람들이 가면은 처음부터 돈 내기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대요 지금은. 아무튼 그렇지만은 정말 민족 자생 종교는 뭐밖에 없어요? 천도교 동학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은 뭐 다 종교라기보다는 사상이나 운동에 더 가까운 거예요. 종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죠? 종교라는 것은 아무튼 절대자를 믿는 게 종교인데, 이들은 사상이나 운동에 더 가까운 거죠. 당군교 그런 있죠. 이제 당군교를 믿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튼 일종의 사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큰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종교는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종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외국 종교도 왜 믿느냐? 이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외국 종교인데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기독교는 그럼 이스라엘 종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분명히 이스라엘부터 시작한 거니까 이스라엘 종교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종교는 유대교예요, 유대교. 물론 유대교를 중심으로 거기서 발전돼 나온 것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기독교의 뿌리가 이스라엘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뭐 용어의 차이일 수가 있겠지만은 기독교의 뿌리 출발점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가 이스라엘 종교라거나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뭐 기독교의 뿌리라거나 이런 것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니까. 여러분,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유대교를 만드신 거, 율법을 만들고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조상부터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다 보면 최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죠. 여자들은 전부 다 유전자가 한 라인. 뭐 자세하게 그런 제가 본 건 아니지만 단편적으로 이렇게 그런 기사들을 읽거나 또는 그런 지식들을 접하다 보면은 다 한 라인이에요. 한 라인. 그죠? 그러니까 한 조상이라는 거, 한 조상에서 나왔다는 그런 말이죠. 그것도 뭐 흑인, 백인, 황인 뭐 다 해가지고 취합해가지고 다 조사해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생물학자가 아니지.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니까. 아무튼 기독교 출발점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독교가 발전된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출발점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의 그런 모델을 삼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죠? 율법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지만은, 그래서 그 대신에 율법이 완성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쓰면서 율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뭐 지키라 뭐 그냥 옛날에 몇천 년 전에 그런 법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순수하게, 그죠? 순수 신앙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그래서 구약에 보면 뭐 뻑하면 죽여, 다 죽여. 뭐 부모에게 뭐 이렇게 해도 죽고, 뭐 어때도 죽고, 훔쳐도 좀 많이 훔치면 죽고, 뭐 죽는 것도 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죄들을 갖다가 삭제한 거예요. 죄들을 제하는, 죄와 악을 제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순수 공동체를 지키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번에는 순수 공동체, 예수님도 우리 순수 공동체 똑같아요. 목적은 똑같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공동체 거룩성을 지켜나가시는데, 이번에는 죽임으로 거룩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용서로 거룩성을 지키게 만드신 거예요. 용서로, 그죠? 용서와 사랑으로 거룩성을 지키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웃사랑으로 교회 공동체가 순수하고 거룩한 그런 걸 유지하면서 형제 사랑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불신자들에게 이웃 사랑, 자기 자신처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넘어가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그죠? 만드시고 이스라엘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주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다 알고 그걸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너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비롯된 것이지, 과정은 유대교를 거쳐왔지만은 그러나 유대교가 뿌리라는 것은 틀린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영상 보고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스라엘이 뿌리다거나, 물론 그냥 문자로는 뿌리가 맞아요, 그죠? 뿌리가 맞지만은 우리의 근거는 이스라엘은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는데 그 실패한 데 근거를 두면 안 되잖아,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의 섭리의 근거를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복음을 받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형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스라엘은 이제 진멸되고, 물론 2000년 후에 또 다시 이런 나라가 세워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다 퍼져가게 나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 관해서도 그래요. 우리가 뭐 율법 얘기를 많이 해요. 성경에도 율법 얘기가, 신약 성경에도 율법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것이 가장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율법도 이스라엘에만 주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직.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요새 무슨 뭐 보유국 그러는데 율법 보유국이에요. 율법 보유국. 그죠? 이스라엘은 율법 보유국이에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는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물론 유대인이에요. 유대교가 기독교의 뿌리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고 이스라엘에서 자라셨고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이스라엘에서 죽으셨어요. 다른 외국에 가보지 않으셨어요. 물론 옆에 다른 지방에 연결되어 있는 내륙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데는 가셨지만은 연마을이나 이런 데는 가셨지만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셨지 외국에 가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한민족으로 자라게 하신 목적이 바로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그걸 갖다가 무시했던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복음이었어요.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차이를 두는 것 같은데 아니 율법도 복음이에요. 마치 뭐 같아요? 마치 선악과하고 비슷해. 선악과 안에만 있으면 그들은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어요. 그죠? 선악과만 안 넘어가면 돼. 선악과만 안 넘어가면. 근데 하와가 욕심에 이끌려서 감정에 이끌려서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는데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안에만 있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율법을 벗어나면은 그들은 이방인과 똑같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지만은 율법을 이스라엘에 전유물로 주신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한번 이게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기록된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기록된 것으로 로마서 3장 29절 말씀. 로마서 3장 29절 말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쓴 말이지만은 사도 바울도 분명히 유대인이고 율법학자였어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지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차이죠. 사람들은 저도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을 때 전혀 모를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2000년 전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만은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소유가 되는 거죠. 또 기독교가 서양 종교라는 말로 그런 말도 해요. 왜 서양 종교를 믿냐? 옛날에는 그렇게 말을 했죠. 기독교가 서양 종교예요? 서양 종교 아닙니다. 물론 서양의 그 종교적인 또는 논리적인 그런 거를 통해서 전파됐어요. 그리스의 이런 거죠. 헬라 문화, 헬라 철학적인 플라톤이나 뭐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논리적인 체계 이런 거를 복음이 이런 체계 가지고 퍼진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전에 얘기했죠. 독일에 있는 어떤 분이 왔는데 독일에는 수학을 거꾸로 가르쳐. 도시락은 우리는 위에서 3 더하기 5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밑에서부터 거꾸로 계산을 해. 거꾸로.
그러니까 세계가 달라. 유럽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이라는 것도 전부 다 헬라 철학적인 그런 방식으로 다 발전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이나 이런 것도 헬라 철학적인 그런 입증 방법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인 사고방식과 서구적인 헬라적인 사고방식이 다르다 그래요. 저는 거기까지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도요, 우리는 구약 성경 보면 그냥 쭉쭉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전부 시처럼 돼 있어요. 전부 다 시처럼 돼 있어가지고 대구가 딱 맞아요. 뭐 가운데 5행, 1행하고 10행하고 가운데 5행이 있다 그러면 1행하고 10행이 대구가 맞아야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 시조할 때 이렇게 먼저 뭘 하잖아요. 그죠? 뭐 완 그러면은 뭐 그 다음에 또 누가 쭉 읊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시조를 읊듯이 그게 히브리서식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지금 서양적인 사고방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있는 건데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기독교가 무슨 이스라엘 종교라거나 서양 종교라거나 외국 종교라거나 또는 뭐 유대교가 뿌리라거나 그런 것은 엄밀히 하면 다 틀린 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그 다음에 그럼 진짜 종교는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그럼 기독교를 믿어야 되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아무튼 가장 참된 종교는 뭐예요? 이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그죠? 물론 귀신 섬기는 종교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많지만은 그래도 큰 종교들이 많잖아요. 힌두교 같은 것도 큰 종교예요. 그죠? 수십억이 믿고 있으니까. 불교, 기독교, 뭐 천주교나 이런 정교회는 다 기독교회, 그리스도교회 그 테두리 안에 두더라도요. 그런 큰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진짜 종교가 무엇이냐?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느냐? 첫째는요, 창조주냐 아니에요? 창조주냐 아니냐? 그죠? 우리가 믿는 분이 창조주냐, 이 세상의 주인이냐 아니냐? 그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런 교주로 모시는 종교는 없어요, 전부 다. 물론 그걸 핑계는 대고, 그렇게, 그걸 원용은 하죠. 차용은 하지만은. 그래서 정말 창조주가 누구냐? 이런 것이죠. 물론 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여호와가 그 창조주를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그런 증거들은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들은, 뭐 과학적인 증거까지 들어가지고, 많이 될 수 있지만은, 아무튼 창조주 여호와께를 믿는 종교라면은, 그 다음에 여호와로 가는 그 길을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이슬람교도 알라를 믿어요. 알라가 여호와예요. 알라가 여호와.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알라는 진짜 참 여호와하고는 전혀 다른 신이죠. 그죠? 성격도 다르고 판단 근거도 다 다르지만은 아무튼 겉으로는 뿌리는 아무튼 여호와 알라가 여호와예요. 뿌리로만 보면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도 뭘로 보느냐? 예수님도 마호메트나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참 이슬람교는요, 이제 예수님을 거부 안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받아요. 그들의 경전에 이미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 수십 군데가 들어있어요.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첫째는 이제 창조주냐 아니냐 이것이고, 두 번째는 죽어서 정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죠? 물론 종교는 당장의 그런 현실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종교를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큰 병에 걸렸다거나 큰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마음에 상실됐다거나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나지만은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종교는 영원을 책임지는 종교가 진짜 종교다.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참 진리를 찾지만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진리는 예수님으로밖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 4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더라.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길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못 가져도 그건 할 수 없어요. 이건 진리니까 이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죄나 부활이나 영생이나 종말의 문제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느 한 가지도 우리는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은 다 나름대로 증인들도 있고요. 그죠? 나름대로 그런 기록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고 있는다는 그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를.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를요. 그 믿음이 바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조금 앞으로 넘겨서 요한복음 11장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요. 부활이요 생명이란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런 뜻이죠. 물론 안다는 것이 우리가 나 대통령 알아. 그렇게 아는 거하고 틀리죠. 그죠? 그냥 안다는 것이 만나고서 알고 인격적으로 안다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라거나 서양 종교라고 하는 국한된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민족이나 언어를 망라하는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옛날에 2004년도 5년도 이때 제가 한 5년 동안 주보에다 계속 칼럼을 썼었거든요. 상황, 성도들이 하고 싶은 얘기, 예화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걸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 당시에 있던 성도들, 박순주 성도도 다 나와요. 옛날에 다 나와요. 하다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다시금 생각나고 하는데, 옛날에 제가 탄자니아 갔는데 이 탄자니아 아프리카 이제 흑인들이 찬양하는 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우리가 영화 같은데 보면 막 서로 춤을 추잖아요. 그런 걸 그런 식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언어로만 찬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하는 건 영어도 아니에요. 영어도 아니고 이제 그런 아프리카 공용어 중에 스와힐리어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마사다 지역에 갔는데 완전히 마사다 지역이 얼마나 할까? 거여동이 아니라 얼마 안 커요. 몇백 미터? 한 4만 100미터도 안 돼. 그런데 거기다가 짐승들이 있으니까 그 가시나무를 갖다가 빡빡하게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온 마을을 다 둘렀어요. 들어가는 입구는 문 하나밖에 없어. 문이 다 쌀이문이죠, 쌀이문. 그 안에 들어가면 집이 수십 채가 있는데 들어가면은 전부 다 반이 짐승이에요, 반이 짐승.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사자들이 다 물어가고 하니까 짐승들을 갖다가 하루 종일 끌고 가서 풀 있는 데 가서 풀을 먹이고 와서 한 8살, 9살, 10살 여러 애들이 다 끌고 가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끌고 가서. 그래서 저녁 때가 이제 아프리카 태양이 아주 짙어요. 짙고 커요, 아프리카 태양이. 저녁 때 되면 해가지고 그 마을 속으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네 집 울타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양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그냥 같이 지하철 전철 같아요. 전철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빡빡하게 서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근데 거기에 이제 밤에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고 예배를 갖다 하고 마사이 마을 옆에 어떤 공터 같은 데서 하는데, 청년들이 예수 믿는 청년들이에요. 왜 그 마사이족들은 이렇게 뛰기를 잘해, 뛰기를. 왜 뛰기를 잘하냐면은 사자나 짐승들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높이 뛰어요. 높이 뛰어가지고 뭐가 있나 없나
그런 거 뛰는 걸 갖다 자기들 사로잡을 때 하는 의식 같은 그런 의식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니까 우린 전혀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지만은 그런 사람들까지 다 찬양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네. 우리가 우리 몸은 여기 있죠. 마음은 저기가 있다고 말하는데 마음이란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는데 그 이전에 뭐가 움직여? 그 이전에 영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무의식 중에 있다가 생각나고 그렇기도 하지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이 우리를 갖다가 움직입니다. 영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은 죽어도 혼은 사라져도 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하나의 같이 붙어있는 영혼으로 보기도 하고 영과 혼과 육으로 해서 기능적으로 세 가지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짐승들에게는 혼까지 있지만은 영은 없다는 거죠. 아무튼 기독교가 이스라엘 종교라고 한다면은 이런 육적이거나 사상적인 면으로 보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만도 하죠. 다른 민족, 다른 언어, 다른 풍속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니까. 하지만 종교라는 것은 육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로 써요. 두 가지 의미.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 27절 조금 뒤로 넘겨서 로마서 15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7절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기쁜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이 있어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믿음을 가진 이방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이스라엘인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인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육적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육적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오히려 널리 전파했죠. 그래서 아무튼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라와 민족과 계층과 역사를 뛰어넘는 인류의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어느 한 나라나 어느 한 민족이나 이런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죄에서 자유로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됐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9절 영상 보시고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인류 보편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입니다. 얼굴이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모습이 달라도 다 우리는 한 형제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으로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시고 저 천국에서 또 상 받으시고 영생하시는 진짜 복된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없앨 수 없는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또 우리의 의지라도 있으면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의지조차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모습을 보고서 기독교가 서양 종교나 이스라엘 종교다 또 유대교가 뿌리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이요, 믿지 못하면 지옥인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아무리 어려울 때도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붙잡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복, 큰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